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면서 제가 갑자기 이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하숙생. 가수 최준 씨가 돌아가신 분이지만 이렇게 있습니다. 하숙생. 하숙생을 나그네로 비유한 거죠. 가사가 이렇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죠.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간다.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죠. 그렇죠?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갈까요? 실제로 이 가사는 최준 씨가 불렀던 이 하숙생,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이 가사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나그네 길이라고 표현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정착할 수 없기 때문에 정일금과 모든 것들을 두고 가자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일반 세상의 가사에서도 노래 가사에서도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도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니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나그네 인생은 성경에서 믿는 자들의 나그네 인생은 목적지가 없는 인생이 아니라 목적지가 있는 나그네 인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쓸 때 이 배경이 어떠냐면 당시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왜 이들이 흩어졌는가? 주로 이들이 어떻게 흩어졌냐면 로마에서 이 소아시아로 흩어졌다고 말을 보고 있는데 당시 네로 치하에 있던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로마 화제의 방화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처형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많은 역사가들이 네로가 로마의 시내에 불을 냈으나 희한하게도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머무는 지역에 불이 나지 않았습니다. 방화의 주범은 네로였습니다. 방화의 배후가 네로라는 소문이 로마의 전염병처럼 퍼지자 네로는 이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희생양을 찾았습니다. 그 대상이 불이 나지 않은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자, 이 로마의 박해를 받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유대인들과 기독교인이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분리되기 시작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쟤네들과 우리들은 다른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공개적으로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사람들은 모두 체포가 되었고 잔인하게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물 가죽을 쓰고 개에게 물어뜯기고 여러분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것처럼 불을 질러서 촛불처럼 사람들을 죽였던 그 잔인한 장면들이 바로 이때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역사가들이 밝히는 바 이 기간에 네로의 치하의 이 박해 기간에 누구도 순교를 당했다고 하면 사도 바울과 베드로도 순교를 당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면서 또한 박해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었던 동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가 격려와 소망의 편지를 쓴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박해를 당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고난당하는 이들에게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세상에서도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처 없는 나그네 길이라고 세상에서는 표현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의 인생은 나그네 길이지만 그것이 단순한 인생이 아니라 목적지가 있는 길이며 소망이 있으며 유업이 있는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나그네라는 단어를 그냥 사용한 것 같은데 이 나그네라는 단어를 베드로가 의식적으로 사용했으면 우리가 다른 성경을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세 번역에서는 기독교인들을 나그네라고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 더요. 죄송합니다. 앞에 거기 표현하는데 세 번역에 하나 더 앞으로
보여주시면 없나요? 네. 제가 그거에 빠진 것 같은데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 번역에서는 어떻게 이 1절을 표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인들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가톨릭 성경에서는 직접적으로 뭐냐면 나그네 살이를 하는 선택된 이들에게 인사합니다라고 표현했다. 여러분, 나그네라는 단어가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그 나그네를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그네라고 표현한 단어는 불쌍하거나 괴로운 사람들이나 어려운 인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기독교인들에게 허락한 단어인 나그네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 가지는 영광스러운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로마 황제의 박해를 피해서 로마를 떠나서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졌던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이기에 고향을 떠나서 흩어졌던 자들입니다. 자발적으로 나그네된 인생들입니다. 흩어졌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안식처가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임을 인식하고 사는 순례자였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나그네들에게 그들이 어떤 면에서 나그네일까를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절은 한마디로 너희들은 나그네라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숨죽이며 살아있던 자들을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칭호한 부여가 나그네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땅에 정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정착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움직였던 사람들을 위해서 부여된 명칭입니다. 가난하고 불쌍하여 거처가 없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본향을 찾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길을 떠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에 사도 베드로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 것임을 강조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그네 인생들은 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은 사람들일까요? 첫째는 그들에게 나그네들에게 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죽음의 위험 앞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떠난 사람들에게 죽음의 문제는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로마를 떠나서 소아시아로 흩어진 사람들, 그리고 고향을 떠나서 소아시아로 떠나온 사람들인 이들에게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는 죽음을 직접 맛보지 못하고 지금의 직접적으로 우리의 몸을 맡기지 못하고 도망자라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당당하게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자책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죽음에 대해서는 먼저 죽는 자들이나 나중에 죽는 자들이나 똑같이 어려운 문제이지만 먼저 죽고 나중에 죽는 문제가 아니라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나그네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산 소망이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 드러났습니다. 믿는 자들의 죽음의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생명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죽음은 소망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이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설령
우리가 어디에서 죽든지 산 소망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박해를 피해서 도망친 사람들에게, 피난한 사람들에게 비겁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박해를 피해서 피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하심과 일하심을 이루어야 될 사람, 먼저 죽은 사람들이나 나중에 죽은 사람들이나 사도 베드로가 동일하게 격려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는 꺼지지 않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니 그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라고 지금 격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그네 인생들에게 왜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많을 것인가를 우리가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했다면 바로 유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유업은 어떤 유업인가? 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고요.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나그네 인생들에게 너희들이 받을 유업은 썩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럽지 않을 것입니다. 쇠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유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나그네는 이 세상에서 정착을 하기 위해서 떠도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은 하늘나라에 간직한 유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합니다. 썩지 않습니다. 더럽지 않습니다. 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썩는 것하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더럽혀질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낡아집니다. 그래서 새롭게 건축하고 만들고 고치고 수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번거로운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이것을 알기에 하늘나라를 위하여 자신에서 나그네가 된 자들은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때문에 수고하고 고난을 당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유업으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하늘나라의 유업이 없으면 이 땅을 이렇게 살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더 재미있게, 더 펑펑 쓰면서,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헌신하며 수고하며 노력하며 애쓰는 이유는 뭐냐면 반드시 우리에게 보상을 해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니면 우리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그네 인생들에게 더욱 은혜와 평강이 많을지어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셋째는 보호하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얻기까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헬라어 용법에서는 수동태 현재 분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서 구원받은 그것이 계속 현재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으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받은 그때부터 보호하셔서 지금까지 앞으로 영원히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하여 박해를 피해서 자발적으로 흩어져서 나그네 된 자들에게 구원은 고민된 문제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 박해를 피해서 도망쳤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구원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없는 것일까요? 고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거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유업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까? 없을 것인가? 고민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것이며 영원히 보호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포기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는 인생이기에 수많은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도적들의 위협과 살해의 위협이 있으며 수많은 기술들의 위협과 사람들의 위협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구원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것이 나그네 된 자들이 받은 복과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이렇게 격려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생각하시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나그네 인생은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시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험이 늘 있습니다. 가장 화목해야 될 가정에 시험이 있고 가장 화목해야 될 내 자녀들에게도 시험이 있고 가장 화목해야 될 교회에도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험으로 인해 근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험과 근심은 반드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할 날이 올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주님을 만난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나그네 인생은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근심으로 실망하지 않고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질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련은 금보다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엄청 긴 것처럼 생각하지만 쏜살같이 흘러갈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시간이 흘러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 아버지 어머니가 늙어가는 것을 보고 나도 저렇게 늙어가겠구나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80세가 되신 분은 80km로 인생이 날아가죠. 제 인생은 50km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몇 킬로로 날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니다. 그런데 금방 우리가 이 시간을 흘려보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 시간은 연단을 받는 시간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연단만 있으면 슬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연단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의 확실함을 더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 인생도 복받은 인생이며 살만한 인생임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걷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나그네로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정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유업을 얻기 위해서 이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질 산 소망을 주셨으니 고난과 아픔이 있더라도 조금만 근심하시고 떨쳐버리고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저 천국을 바라보며 당당히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